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더욱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과 육이 강건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며 또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귀한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비교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 종교들 중에 기독교가 자기 적성에 맞고 그 분위기도 내게 잘 맞고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며 종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잘 알지 못한 채 교회에 출석하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혹이라도 교회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받게 된다면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는 교회보다 좀 더 나은 곳이 없을까 살펴서 다른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감격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이겨냅니다. 복음의 중요함을 알고 그리고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 세대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 못했는데 우리 다음 달에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학생회도 유치부도 유초등부도 이렇게 좀 잘 지도하셔서 많이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획하기로는 이제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 세대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전 세대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수시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자녀 교육은요, 실은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전 세대 예배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혹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꼭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에게 오늘 말씀을 선생님 잘 못 알아듣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꼭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 오늘 말씀을 듣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셀 리더들에게 그래도 안 되면
저에게 오셔서 또 여쭈고 상담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복음을 나눔으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오천 제일예수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한 명도 예외됨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 감격을 회복하여 주님을 잘 섬겨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중요함을 깨달아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멘. 자, 24절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런 의미로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만 전할 수 있다면 나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라고 저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복음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복음을 영어로 표현하면 굿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뉴스에는 두 종류의 뉴스가 있죠. 굿뉴스가 있고 배드 뉴스가 있습니다. 굿뉴스를 예를 들어 본다면은 포항 땅 저기 구정 땅에 석유가 나더라. 이건 굿뉴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배드 뉴스는 4.6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더 힘들어졌어요. 이런 소식들이 배드 뉴스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굿뉴스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게 굿뉴스인가요? 굿뉴스라는 말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린 복음 그러니까 별로 이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감격이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게 왜 사람들에게 굿뉴스인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왜 그것이 사람들에게 굿뉴스인가요? 그것은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사람들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지옥 갈 자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방법이 사람들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라는 이 복음이 이것이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 갑니다라는 이 말이 굿뉴스가 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왜 사람들에게 없습니까? 구원을 받는 방법이 왜 사람들에게 없습니까? 죄 짓지 않으면 되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죄를 안 지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행동을 옮기지 않았어요. 근데 여인을 보고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게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보고 좀 실수하고 재빠르게 행동하지 못하니까 어이구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사신 분이 있으신가요? 시기하고 분내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도 죄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약속 어기지 않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게으름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과나무는요 항상 사과를 맺습니다. 좋은 그름을 준다고 그 사과가 포도로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사과나무는 항상 사과를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과나무니까. 이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런가요? 죄인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고 죄 안 지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죄 짓지 마,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지금까지 지은 죄값이 갚아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로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공로를 많이 쌓으면 그 죄값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혹시 착한 일로 죄값을 갚을 수 있다고 친다 해도 우리는 죄를 또 짓잖아요. 안 짓고 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죄를 짓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모르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그건 모르고 열심히 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라고, 선을 쌓으면 천국 간다라고, 죄를 안 지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게 모든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이런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에게는 죄 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에게는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굿뉴스인 거죠.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갈 방법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뉴스는 굿뉴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라는 말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복음? 어떤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믿으면 제 사함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굿뉴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굿뉴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외아들에게 세상 죄를 지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복음이 온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죄 사함을 사람들이 누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 죄인 대신 누군가가 죽음으로 그 죄인의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그 누군가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그는 자기 죄도 못 감당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죄가 있다면 그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신이어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서는, 혹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칩시다. 그 죄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죽음으로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죄값만 대신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하는, 동시에 신이어야 하는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외아들에게 세상 죄를 짊어지우시게 하셨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이 길 밖에는 없어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 없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하는 조건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죄 없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죄 없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자원하여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가슴에 새겨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게 하는 분이다라는 말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 아닌 천국에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저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실망했다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복음을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에게 제사함의 길을 주시고자 외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제사함의 길을 주시고자 하늘 영광 보좌에서 내려와 사람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굿뉴스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굿뉴스를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듣고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깨닫고 믿게 하신 것도 은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한 번 더 세게 옆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자녀 될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굿뉴스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굿뉴스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이걸 아는 사람은, 이게 굿뉴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큰 실망을 하였다 할지라도 떠나갈 수가 없어요.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주여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지자들의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제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예수 믿은 자 된 내가 그냥 침묵한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죄로 죽은 자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고 제자된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방송실 지워버렸나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자,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 명령하시는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해야, 이 굿뉴스를 전해야, 이 굿뉴스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외면한 그것만큼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을 기회는 줄게 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나에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과 27절과 같이 말했던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으면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그거 전한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거 전한다고 핍박을 겪지만 그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꺼리지 않고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깨끗하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혹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해 지옥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나는 다 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자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분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내 주변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해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해 지옥 가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합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 듣지 못한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 복음을 전합시다. 근데 목사님, 내가 성경을 잘 아나요? 어떻게 전해요? 성경 몰라도 좋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이 한 문장만이라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 한 문장이라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말만 하지 말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얻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결단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분 태신자 작정서를 받으셨습니다. 이 작정서는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작정서에다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의 이름을 적으세요.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의 이름을 꼭 기록하셔서 다음 주일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 드릴 때 이것을 가지고 작정을 하시고, 혹 셀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를 살피셔서 꼭 기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작정서에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 있냐?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꼭 기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 태신자의 명단, 태신자는 말은 그가 예수 믿을 때까지 내가 품어서 그리고 성숙하게 되었을 때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이 태신자라는 용어는 산모가 태아를 품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태신자, 내가 믿지 않는 내 친구를 품어갖고 양육하고 잘 키워서 예수 믿는 자로 출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태신자 작정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록하셔서 그 사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건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것은 그 사람에게 군 뉴스를 전해주는 그것 보고 싶어 하세요. 군 뉴스를 전하는 그것 보고 싶어 하세요. 끓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그들의 이름을 적어서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것을 다음 주일날 다 제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할렐루야. 찬송가 285장